우리가 계속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체, 부활의 몸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까? 이 질문이죠. 오늘 이 질문이에요.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몸으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렸을 때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는 갓난아기들도 있어요. 7, 8, 9 초등학교 때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노인이 되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과연 그 사람들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험악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험악한 모습으로.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에, 여러분, 그 시신이 얼굴을 딱 봤을 때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죽었는데 손이나 다리 어느 한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험악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을 때 모습은 어찌하든지, 죽을 때 모습 어떻게 죽었든지, 여러분, 땅속에 묻히면 그야말로 흙으로 돌아가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우리 육신은 다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무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할 때, 그때 보면은 형체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땅에 매장하는 장례 문화보다도 뭘 많이 해요?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때 어떻게 살아나요? 다 썩어져서 몸이 흙으로 돌아갔는데, 화장해서 몸이 없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 부활한 몸이 어떤 형체를 입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우리들만 궁금한 게 아니고, 이 도일교회 우리 성도들만 궁금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뭘 들어서 설명하냐면, 땅에 뿌려진 씨에서 새로운 형체가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막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모태부터 어머니가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죽었다. 그 아이가 부활하면 이러이러한 형체를 입을 것이다.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살부터 30대까지 아니면은 결혼 전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몸의 모습, 형체를 입을 거다. 그리고 결혼해서 한 50, 60까지 사신 분들은 이런 몸, 60대 이상 죽은 이런 몸.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으면은 이해하기 쉬울 텐데, 부활하면 그 몸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그 형체를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몸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땅에 뿌려진 씨에서 새로운 형체가 나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에 뿌려진 씨 있어요. 씨. 그러면 그 씨가 죽잖아요. 그 씨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뭔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렸을 뿐인데 그 씨에서 엄청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었어요. 콩 하나, 이만한 걸 콩 하나를 심었어요. 근데 그 콩이 썩어지면서 그 안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콩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콩나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잎도 나오고 거기에 또 콩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콩나무를 땅에다 심은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었을 뿐이에요. 씨를 심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어떤 씨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게 무슨 씨일까? 과연 이것을 심으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씨를 심어보면 알아요. 그 씨를 심어보면 그 씨가 죽고 우리가 상상하지는 못하는 새로운 모습이 그 씨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뿌리는 것은 장래에 이 씨를 통해서 어떤 나올 새로운 형체를 뿌리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결코 아니에요. 그냥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근데 그 씨가 죽은 다음에, 땅속에서 죽은 다음에 그 씨에서 상상치도 못하는 새로운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은 지금 콩을 심으면 콩나무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감 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온다는 걸 알죠. 근데 여러분 처음 사람을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콩을 처음 심었다고 봐봐요. 이 인류 최초의 콩을 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 콩이 씨를 어디에서 구해가지고 이 콩 씨를 내가 처음 심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여러분 콩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콩 씨를 심고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는데 그 씨에서 어떤 나무가 나오고 잎이 자라고 거기에 똑같은 콩이 열리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할까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이미 몸에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 않죠. 새롭지 않지만 처음 콩씨를 여러분들이 심었다고 봐봐요. 최초로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꽃씨를 심습니다. 꽃씨를 심어요. 그 씨를 심을 뿐인데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지나면 거기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와가지고 그 씨를 보고는 설명할 수 없는 예쁜 꽃이 또 탐스럽게 피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썩어요. 이 땅에서 사는 이 몸은 죽어서 썩어요. 그것이 썩어지면 그 씨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 지금 씨의 모습인 썩어져 버릴 씨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형체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형체로 살아나는 그 형체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얘기해 주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땅에 존재하는 형체가 다 다르죠. 여러분 땅에 존재하는 거하고 바다에 존재하는 거하고 공중에 존재하는 그 형체가 달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땅 속에서 살아요. 땅. 바다 속에서 사는 다른 존재들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바다에서 살 수 있는 그 형체는 바다에서 살 수 있는 형체로 되어 있어요. 땅 위에서 사는 존재들은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몸을 가졌어요. 공중에서 사는 그 존재들은 공중에서 살 수 있는 몸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의 영광이 다 달라요. 존재 이유도 다르고 사명도 다른 것처럼 영광도 다 달라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달라요. 별의 영광과 해와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영광이 어려우면은 사명이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 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 씨와 같은 우리의 몸은 욕된 것이라는 거예요. 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죽으면 부활하는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약해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약해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욕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약해요. 근데 이것이 썩어진 다음에 부활의 몸은 강하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육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싹 들어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영으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래요? 부활한 내 몸을 만져보라 그러죠. 만져보라 그래요. 근데 부활한 이후에 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존재하는 형체가 다 다르다는 이 예를 들면서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몸과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몸을 뭐라고 하냐면 옛 창조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의 그 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 그것을 옛 창조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과 대조되게 새 창조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몸, 그걸 새 창조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 달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몸은 썩어요, 욕돼요, 약해요. 근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아요, 영광스러워요,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때는 어린 양의 약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울어요. 배고프기도 하고요, 피곤하기도 해요, 약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강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이 몸은 육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몸. 하나님께서 흙 덩어리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이 단어가 바로 육적인 몸이라는 단어예요. 혈과 육으로 구성된 옛 창조의 자연인의 몸, 그 몸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몸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로서의 몸, 그 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늙어요.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어 썩어지는 그런 몸이에요. 죄의 권세 아래 쉽게 떨어져서 연약하고 또 욕된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의 몸은 뭐예요?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영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변화된 존재예요. 영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은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렴풋하게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몸이 될 수 있을까? 이미 썩어져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
3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연의 이치에서처럼 그 꽃씨가 썩어지면은 그 썩어진 데에서 아름다운 또 다른 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런 형체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씨앗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새로운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활의 형체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요. 우리 인간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의 범주 안에 거하면 절대 화장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은 그들도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어렴풋하게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후의 세계에 만약에 자기가 어떻게 된다면 이 육신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육신을 썩지 않게 만들려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범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자녀들한테 나 죽으면 화장해라 이런 말 못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은 화장 문화가 아니고 매장하죠. 그것도 죽으면은 동굴에다가 그냥 드러나게 놓아요. 그러면은 그 팔레스타인의 그 기호는 쉽게 빨리 썩는다는 거죠. 그럼 공중에 이렇게 내놓으면은 썩어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무덤물에다 회치를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살이 다 썩어지고 뼈만 나오면 그때 그 뼈를 다 추스려 가지고 그 납골함에 넣어서 가족묘에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화장은 뭐냐면 그 기간을 좀 단축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간을,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좀 단축해 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썩어질지라도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부활체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코는 이렇고 머리는 이렇고 부활한 다음에 뭐 이렇고 날개가 달리고 천사처럼 뭐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좀 묘사해 줬으면은 좋겠는데, 부활한 몸은 뒤에 날개가 달려 있고 이 뒤에서 막 광채가 나고, 몸은 몸인데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고 뭐 이런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부활의 몸을 엿볼 수 있는 그 어렴풋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자, 이걸 어려운 말로 아담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바울의 아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후손들을 죄와 죽음의 굴레 아래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영생, 영광으로 우리 인류를 올려놓으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땅에 속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띠고 그 하나님의 신적 생명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때에 자기가 보았던 약한 모습,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 생명, 그걸로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고 그렇게 변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 부활의 몸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우리 몸을, 아까 얘기했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약하고 썩어지고 욕되고 그런 육적인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 신적 생명으로 가득한 그 존재, 형체가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늘 이야기합니다. 서신서를 쭉 쓰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닮아간다, 그렇게 변하리라, 그것을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해요. 오늘 또 뭐라고 그래요? 49절 말씀 이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부활의 몸을 구체적으로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렴풋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보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볼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믿음이 필요한 것,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그 확실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49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봐요. 같이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돼 있어도 이렇게만 공부해도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가슴이 벅차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몸, 그 부활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또 능력 있게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된 이 부활의 몸을 가르치는 부분을 함께 공부했어도 아직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렇게 변화되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분명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낙담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그 영광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그 믿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